성도 여러분, 오늘도 평안한 하루를 시작하셨습니까? 11월 11일 화요일에 TKBC 새벽 묵상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Remembrance Day입니다. 1차 세계대전의 종전을 기념하면서 순국 선열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런 날이죠. 알고 보니까 이 날을 기념해서 폐용하고 다니는 이 양귀비 꽃이 캐나다하고 깊은 연관이 있더라고요. 당시에 캐나다군에 종군하던 의사 존 맥크렛 중령이 쓴 플랑드르 들판에서 라는 시 속에서 전쟁터에 쓰러진 그 병사들, 그 무덤 사이로 피어난 붉은 양귀비 꽃을 언급했는데, 그 후로 이 꽃이 전쟁에서의 어떤 희생과 추모의 상징으로 자리 잡게 되었다고 합니다. 오늘 11시에 사이렌이 울릴 텐데요. 경건한 마음으로 묵념하고 기도하는 시간 가지시기 바라고요. 더불어서 오늘날에도 전쟁이 지속되는 땅들이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팔레스타인의 가자지구, 또 수단과 에티오피아를 비롯한 아프리카 여러 지역들, 또 미얀마, 이런 전쟁 중인 곳이 있는데 이곳들에도 평화가 속히 임하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 전 세계를 위해 기도하면 좋겠다 말씀드리며 새벽 묵상 시작했는데요. 마침 오늘 우리가 묵상하는 사도행전 13장이 바로 전 세계로 복음이 전파되었던 그 시작점에 해당하는 장입니다. 우리가 이 사도행전의 구조를 한번 쭉 살펴봤었는데, 바로 땅끝에 대한 이야기, 복음의 세계화에 대한 이야기가 13장에서부터 시작됐습니다. 자, 땅끝 이야기의 시작이라는 말은 바꿔 말하면 바울의 이야기가 시작되는 지점이라는 뜻이죠. 이 바울이 어제 말씀인 9장에서 회심하고 11장에서 안디옥 교회의 지도자로 세워졌습니다. 그리고 나서 13장부터 본격적인 전도 여행을 시작하는데요. 여러분 잘 아시는 1차, 2차, 3차 전도 여행이 있습니다. 자, 먼저 우리가 앞으로 계속 전도 여행을 살펴봐야 되기 때문에 지도를 한번 보시면서 이 전도 여행의 흐름을 한번 살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먼저 1차 전도 여행을 보시면 바울은 혼자 간 것이 아니고 바나바와 함께 1차 전도 여행을 갔습니다. 여러분 지도에 보시면 화살표가 있고 갔던 도시들의 이름이 영어로 적혀 있는데요. 제가 이걸 순서대로 한국말로 한번 바꿔보겠습니다. 안디옥에서 먼저 출발했죠. 이 안디옥은 수리아 지역에 있었던 안디옥입니다. 자, 여기에서 실루기아를 거쳐서 살라미를 거쳐서 바보라고 하는 곳으로 가게 되는데, 이 지역은 구브로 섬이라고 하는 곳입니다. 지금의 키프로스 섬이고요. 자, 여기에서 다시 바다를 건너서 버가라고 하는 곳으로 갔습니다. 이 버가로 가서 다시 그 위로 올라가서 또 다른 안디옥으로 갑니다. 비시디아라고 하는 지역에 있는 안디옥인데요. 이 바울과 바나바가 출발했던 수리아 안디옥과 구분하기 위해서 앞에 비시디아라는 지명을 붙여 부르게 되고요. 자, 거기에서 다시 이고니온, 루스드라, 더베라고 하는 곳을 갔다가 다시 그곳을 거슬러 와서 안디옥으로 돌아오는 이런 1차 여정을 가졌습니다. 자, 그 다음에 2차 전도 여행 지도를 보시면 처음 출발은 비슷했습니다. 안디옥에서 출발해서 다소와 더베, 루스드라, 이고니온, 피시디아 안디옥 이런 곳을 거쳐 갔는데, 여기에서 이제 바울이 새로운 지역으로 가게 되죠. 그게 바로 드로아였고요. 지금 아시아라는 이름이 나오고 있네요. 그리고 무시아라고 하는 이름이 나오고, 자, 그 다음에 비두니아라고 하는 지역이 있는데, 이 지역들 중에서 바울은 무시아로 향해서 가서 드로아까지 갔습니다. 그 다음에 건너가게 되죠. 마게도냐 지역으로 건너가게 됩니다. 그래서 네아폴리, 빌립보, 데살로니가, 베레아, 그 다음에 마게도냐에서 여기 적혀 있지 않습니다만 아가야 지역으로 넘어가서 아덴과 고린도까지 가고 겐그레아까지 갔다가 다시 에베소를 통해서 가이사랴를 통해서 예루살렘까지 오는 이런 여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자, 이것이 2차 전도 여행이고요. 3차 전도 여행도 2차 전도 여행하고 굉장히 비슷한데, 지금 보시면 안디옥에서 출발한 건 동일하고요. 뭐 다소, 이고니온 이런 지역들을 거쳐서 에베소로 갔습니다. 그리고 다시 빌립보로 올라갔죠. 데살로니가, 베레아, 고린도, 그리고 다시 거기에서 빌립보로 돌아왔다가 드로아를 거쳐서
아소를 거쳐서 밀레도를 거쳐서 로도를 거쳐서 두로와 돌레마이를 거쳐서 예루살렘으로 가는 이런 여정을 갔습니다. 사실 그래서 2차 전도여행하고 3차 전도여행은 간 곳이 굉장히 많이 겹치게 되고요. 2차 전도여행 때는 예루살렘에서 다시 안디옥으로 돌아갔습니다만 3차 전도여행에서는 이 예루살렘에서 로마로 압송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로마로 가는 길은 3차 전도 여행 안에 포함은 보통 안 시키고 로마로 가는 길, 로마행이라고 그렇게 따로 부르죠. 예루살렘에서 출발해서요. 가이사랴 시돈을 거쳐서 이제 그레데 섬으로 가게 되죠. 그리고 광풍을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멜리데까지 밀려갔다가 수라고사라는 지역을 거쳐서 로마까지 가게 되는 이제 이런 여정으로 사도행전 전체가 마무리가 되게 됩니다. 지금 지도를 통해서 전반적으로 한번 살펴보셨는데요. 오늘은 이 중에서 1차 전도 여행하고 2차 전도 여행의 앞부분까지만 보게 되고요. 그 사이에 예루살렘 회의라고 하는 아주 중요한 회의를 살펴보게 됩니다. 장별로 한번 살펴보면 13장이 바로 1차 전도 여행의 시작이었고요. 아까 지도에서 보신 것처럼 구브로 섬과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벌어지는 일들이 적혀 있습니다. 14장은 그 1차 전도 여행이 끝나는 것입니다. 시작하자마자 끝났네요. 단 2장으로 전개가 되는데 이고니온, 루스드라, 더베, 버가 이런 곳에 가는 내용이 적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15장에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예루살렘 회의라고 하는 굉장히 중요한 회의가 하나 끼어 있습니다. 자, 이것은 무엇이냐 하면 주제가 이거예요. 그리스도를 믿는데 할례가 반드시 필요한가? 이런 주제인데 이방인 신자들이 할례를 받아야 되는가 이 문제를 놓고 이제 교회 지도자 회의가 열린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지역의 지도자들, 사도들, 장로들 그리고 바울도 그리로 갔고요. 이 사람들이 거기 모여가지고 같이 회의를 한 거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구원은 율법의 행위가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받는 것이다 라는 중요한 교리를 확립하면서 예루살렘 교회와 이방 교회가 하나 되는 것을 유지해내는 그런 일이 벌어집니다. 그리고 15장 끝부분에서 2차 전도여행이 시작되는데요. 바울은 이제 바나바와 갈라서게 되죠. 그래서 수리아와 길리기아 지역으로 혼자 갔다가 16장에서 이제 더베, 루스드라 이 지역에 가서 디모데를 만나서 디모데와 함께 부르기아, 갈라디아, 무시아, 드로아, 네아폴리, 빌립보까지 가게 되는 것이 16장까지의 내용입니다. 자, 제가 사도행전 처음 말씀드릴 때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러 지명들이 나오는데 너무 거기에 겁먹으실 필요는 없고요. 다만 바울이 이렇게 열심히 전도 여행을 다녔구나 이런 정도를 여러분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고 가끔 중요한 지명들이 나옵니다. 그건 제가 짚어드리면서 한번 계속해서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께서 한번 직접 13장부터 16장까지 말씀 읽어보시길 바라고요. 이 시간에는 제가 저의 묵상을 조금 나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6장 4절부터 11절까지 말씀 먼저 읽어드립니다. 여러 성으로 다녀갈 때에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이 작정한 규례를 그들에게 주어 지키게 하니 이에 여러 교회가 믿음이 더 굳건해지고 수가 날마다 늘어가니라.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했으되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 무시아를 지나 드로아로 내려갔는데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러라. 우리가 드로아에서 배로 떠나 사모드라게로 직행하여 이튿날 네아폴리로 가고. 아멘. 사도행전 16장은 기독교 역사에서 아주 기념비적인 사건을 하나 다루고 있죠. 바울이 처음으로 지금의 유럽 지역에 발을 디딘 사건입니다. 우리 앞에서 보셨던 것처럼 바울의 1차 전도 여행은 지금의 터키 남부 지역에서 이루어졌습니다. 그 당시 이름으로는 갈라디아, 비시디아, 밤빌리아 이렇게 불리던 곳인데 자, 그런데 이 성공적이었던 1차 전도 여행 때 이미 다녀본 지역 더베, 루스드라, 이고니온 이건 이제 성의 이름이죠. 이런 곳들을 다시 방문하면서 디모데라고 하는 좋은 제자이자 동역자를 얻게 됩니다. 그리고는 1차 전도 여행 때 가보지 못했던
터키 북서부를 향해 가게 됩니다. 그 과정에서 좋은 결과도 얻었습니다. 5절 말씀해 보시면 이에 여러 교회가 믿음이 더 굳건해지고 수가 날마다 늘어가니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상한 일이 벌어지게 되는데요. 지도를 통해서 한번 보죠. 자, 여기가 1차 전도여행 때 갔던 곳인데, 자, 여기에서 비시디아 안디옥을 향해 가게 되면 자연스럽게 그 다음으로 가게 되는 곳은 정해져 있습니다. 딱 눈에 들어오는 대도시가 있어요. 그게 어디냐면 에베소입니다. 여기 지금 화살표 방향을 보시면 아시아라고 적혀 있고 그 아래쪽에 보면 에베소라고 그렇게 적혀 있죠. 이 에베소는 당대에 아주 중요한 도시였고요. 실제로 그 이후에 바울의 전도 여행 안에서도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는 그런 도시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당연히 에베소로 가고자 했을 거예요. 자, 지금 보시면 이것이 2차 전도여행 때 지도인데 여기에선 당연한 듯이 드로아까지 화살표가 연장되어 있습니다만 실제로는 이쪽으로 갈 생각을 바울이 하지 않았을 거다. 에베소로 가려고 했을 거다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6절 말씀을 보시면 정확히 어떤 방법으로 그렇게 된 건지 모르겠습니다만 성령께서 그것을 막으셨습니다.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간혹 이 본문을 좀 오해하시는 분들이 있으신데요. 여기서 말하는 아시아는 지금의 아시아가 아닙니다. 아까 보셨던 지도에서 보셨던 아시아, 오리지널 아시아입니다. 원래 아시아가 그 지역을 부르던 호칭이거든요. 근데 나중에 그 호칭이 더 넓어져서 지금의 우리 동양 지역을 다 부르는 호칭이 됐는데 그래서 이제 헷갈리니까 원래 오리지널 아시아는 소아시아라고 그렇게 부르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좀 착각하시는 분들은 뭐라고 얘기하시느냐 하면 이때 성령께서 바울을 그 아시아 방향으로 지금의 동양 쪽으로 보내지 않으시고 유럽으로 보내셨다. 그렇게 말하면서 복음이 그래서 서쪽으로만 계속 가게 된 거고 그렇게 서쪽으로 복음이 지구 한 바퀴를 돌면 이 땅의 역사가 끝난다. 뭐 이런 식의 해석을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 성경 말씀에 대한 오해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성령은 동양으로 가지 못하게 막으신 게 아니고요. 소아시아 지역에서 말씀 전하는 걸 막으신 것뿐이고 그것조차도 일시적인 일이었습니다. 멀리 갈 것도 없어요. 지도를 다시 보시면 이 에베소에 결국 바울이 들리거든요. 바로 이 2차 전도 여행에서 돌아오는 길에 바울이 에베소에 들려서 아주 오랫동안 있으면서 중요한 여러 일들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일시적으로 이쪽으로 가지 못하게 막으셨다라는 겁니다. 자, 잠시 오해 구절 해설을 해드렸는데 자, 아무튼 바울이 볼 때 이리로 전도하러 가면 참 좋겠다 싶었는데 막으신 게 맞고요. 자, 그래서 이쪽이 아닌가 싶어서 바울이 이번에는 반대 방향인 북쪽 비두니아로 가려고 했습니다. 직진이라는 생각은 머릿속에 없었어요. 그쪽으로 갈 생각 자체를 안 하고 있었는데 이쪽도 막으셨습니다. 7절 말씀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죠.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쓰되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 그러니까 지금 이쪽으로 가는 것도 막으신 거예요. 양쪽이 다 막혔습니다. 이제 어떻게 가야 될까요? 지금 북서쪽으로 가고 있는 길인데 서쪽도 막히고 북쪽도 막혔어요. 그러니까 직진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드로아라고 하는 곳까지 이르게 되었는데 거기에서 바울이 환상을 보게 되는 것이죠. 8절부터 10절 말씀 보시면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밤의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러라. 이로써 복음의 지경이 지금의 터키 지역을 넘어가서 성경에는 마게도냐 그리고 아가야라고 기록되어 있는 지금의 그리스 지역, 유럽 지역으로 넓혀지게 됩니다. 물론 이 지역에도 유대인들은 이미 넘어가 있었습니다만 그래서 그들 헬라파 유대인들을 중심으로 우선 전도가 이루어집니다만 이곳까지 바울의 전도여행 지경이 넓혀지면서 유대인들을 넘어서서 이방인들이 본격적으로 교회로 들어오기 시작하는 그런 일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지점이고 중요한 시점인 것이죠. 제가 작년 여름에 위임식을 앞두고 이 바울의 여정 일부에 동참해 볼 기회가 있었습니다. 당시에 제 아이들과 아내가 한국에서 캐나다로 넘어오게 됐는데 값싼 비행기표를 좀 찾다가 유럽을 경유하는 비행기를 이용하게 됐습니다. 근데 뭐 파리나 로마나 이런 좋은 곳도 많지만 기왕이면 의미 있는 곳으로 가고 싶어서
이 사도 바울의 정신이 서려 있는 그리스 지역에서 아이들하고 저하고 만나서 이 성지들을 둘러보고 토론토로 왔었습니다. 그때 방문했던 곳 중에 하나가 바로 네아폴리라고 하는 지역인데 오늘 읽은 말씀의 11절에 아주 간단하게 적혀 있습니다. 지도로 다시 한번 보시면 바로 이 지역인데요. 저 네아폴리라고 하는 지역이 이제 바울이 처음으로 발을 디딘 곳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가봤더니 거기에다가 교회를 세워놨더라고요. 제가 찍어온 사진을 한번 보여드리려고 하는데 이것이 바로 바울이 처음 발을 디뎠다라고 알려진 곳에 세워져 있는 교회입니다. 자, 교회에 보시면은 벽화가 하나 있죠. 제가 벽화를 다시 한번 크게 찍은 사진을 보여드리면 지금 바울이 한쪽에 이렇게 누워있죠. 환상을 보고 있습니다. 마게도냐 사람이 이리로 건너와라. 그 말을 듣고 바다를 건너서 바울이 배에서 내리면서 발을 밟은 저 지점에 이 교회를 세운다라는 이런 취지의 벽화가 거기에 그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이 지역에는 그 로마 시대의 길이 아직까지도 보존돼 있어요. 그래서 거기를 가보면 제가 또 다른 사진 한 장 보여드리면요. 이렇게 로마 시대에 사용했던 그 돌길이 그대로 저 자리에 놓여져 있고 옆에 바울, 성 바울, 사도 바울이라고 적혀 있는 그리스어, 로마어, 라틴어 그리고 히브리어의 이름들이 각각 적혀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길을 실제로 걸어볼 수 있게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의미 있는 곳이다라는 그런 이야기죠. 바로 저 길을 통해서 복음이 세계를 향해 나아가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 첫 시작이 바로 이곳, 바로 오늘 말씀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다양하게 묵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제한을 두지 않고요. 가능한 묵상들을 몇 가지 있는 그대로 한번 소개해 드릴 테니까 오늘 이 아침에 여러분들 마음에 들어오는 묵상을 붙잡으시고서 더 깊이 생각해 보시고 기도해 보시는 그런 시간을 가지시면 좋을 것 같아요. 먼저 첫 번째로는 머나먼 이방 땅에 사는 우리들에게까지 복음이 전달될 수 있도록 이끌어주신 성령님께 감사하는 묵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성령님은 아시아로 오지 못하게 막으신 게 아닙니다. 여러분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오히려 바울이 이곳으로 옴으로써 우리에게까지 복음이 전달될 수 있게끔 이끌어 주셨다는 걸 기억하면서 성령님께 감사하는 그런 묵상을 해볼 수가 있고요. 두 번째로는 바울 사도를 비롯해서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 우리 앞에 있었던 그 믿음의 선배들을 떠올리면서 묵상해 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마침 오늘이 리멤버런스 데이이기도 하잖아요. 전쟁에서 우리를 지켜준 순국 선열뿐만 아니라 그분들께도 감사해야겠지만 우리에게 신앙을 물려주고 복음을 전해준 이들을 생각하면서 감사하고 우리도 그 믿음의 길을 따라 걷겠노라 이렇게 결단하며 묵상해 볼 수도 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성령께서 하시는 일을 우리가 짐작할 수 없고 그 성령께서 하시는 일을 따라감으로써 우리가 전혀 예상치 못했던 어떤 결과에 도달하게 되는 이 문제에 대해서 묵상해 볼 수도 있습니다. 자, 바울이 1차 전도 여행지에서 두 번째 2차 전도 여행 때도 큰 성공을 거뒀습니다. 그러니까 거기 머물렀어도 되잖아요. 교회 믿음이 더 굳건해지고 심지어 수도 늘어났답니다. 질과 양 모든 측면에서 교회가 성장하고 성숙하고 있었으니까 거기에 더 심혈을 기울이고 집중하는 것도 분명히 좋은 방법이었을 거예요. 그런데 바울은 더 걷기 시작했고 성령께서 알 수 없는 이유로 소아시아와 비두니아로 가지 못하게 막으시는 바람에 결국은 마게도냐까지 넘어와서 놀라운 일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가는 길에서도 같은 것을 보게 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개개인의 삶에서 또 우리가 모여있는 우리 교회 공동체의 미래에서 우리는 어쩌면 모든 것이 막히는 것처럼 그런 상황을 경험하게 될 수도 있는데 그러나 그 상황 속에서 성령께서 허락하시는 예상치 못한 엄청난 결과에 도달하게 될 수 있습니다. 이것을 위해서는 우리의 마음을 열어서 하나님을 향해야만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 세 가지 묵상 중에 여러분 마음에 끌리시는 묵상을 한번 더 깊이 생각해 보시면서 오늘 하루를 시작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이 좀 길어졌는데요. 여러분 계속해서 묵상해 보시고 오늘 하루를 기쁘게 시작하시기 바랍니다.